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우리 한 구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의 가난을 얻었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은이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는 강도의 고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에 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길이 참 꽃길이었죠. 우리 벚꽃, 목련, 개나리 아주 절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서 웃는 모습으로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들 만날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진리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중국에 이렇게 좀 장기간 출장을 갔었는데 그 전날 밤에 출장 가기 전날 밤에 꿈을 이렇게 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모친께서 90세가 넘으신 그런 모친이었습니다. 모친께서 저한테 의자님 제가 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모친이 일어나셔서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먼저 갑니다. 모두 잘 있으세요. 또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편으로 때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인접 교회 목자님에게 이렇게 연락하고 또 교무님한테도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장사 이렇게 지내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더라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났을 때 그 이후로 몸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셔서 그 이후로는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친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양본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93세 일기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또 늘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또 특히 제가 처음 이렇게 그곳에 갔을 때에도 저를 처음 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친께서 목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고요. 늘 예배가 끝나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그것이 그분의 인사법입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그 모친의 또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말벗도 없으시고 또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실 때 또 우리 자발적으로 성도님들께서 도와서 그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왔고 또 이렇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면 친구들도 없고 또 뭐 가족들도 없고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끝까지 이렇게 다니셨을까? 그리고 또 마음속에 그 평안과 즐거움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본질, 그분의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금방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 교회의 믿음 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대로 우리 알지 못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했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런 장면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나귀를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권세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말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귀를 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이 무리들이 겸손의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앙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또 그 예루살렘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우리 예루살렘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다들 놀랄 거예요. 특히 우리 예루살렘 모든 성이 다 보이는 감람산 거기 보면 또 히브리 대학도 있고 그러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아주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다음에 엄청난 그런 돌로 쌓여져 있는 이 성이 이 돌이 엄청난 그 돌들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성경이 막 사실로와 닿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 큰 성의 규모를 보면서 탄성이 제절로 나올 겁니다. 야, 멋지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르시자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깁니다. 그 예루살렘 그 멋지고 화려하고 큰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이 될 일들을 이렇게 보셨던 것이죠. 그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린 그런 이 사건이 성경에 보면 3번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고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이렇게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흘려야 할 눈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눈물같이 흐르나이다.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진리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참된 축복이 아니죠.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이고 진리를 갖춘 사람의 반응이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주님께서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흘리는 그런 눈물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 예루살렘 거대한 성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45절.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어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성소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자 굉장히 분노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이 더럽혀진 그런 모습을 보며 또 장사꾼으로 이렇게 가득 찬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막 흥정하고 어떻게 하면 깎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물건을 팔까, 뭐 이런 사람들로 북적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판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환전장사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돈을 바꾸어 준다는 건 뭡니까? 환전을 한다라는 거 하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 1년에 반세겔씩 선정세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2일 품삯이에요.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이제 성전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또 성전에 내는 것들은 일반 화폐로 받지 않고 히브리 화폐로만 이렇게 바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겔로 바꾸어서 히브리 이 성전세를 바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흔히 통용되는 그러한 이 화폐는 헬라 화폐, 로마 화폐, 또 두로, 수리아, 또 애굽 화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화폐는 제대로 활용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 헬라 화폐와 로마 화폐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성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화폐로 바꾸어서 생전세를 이렇게 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할까? 돈이면 똑같은 돈인데, 그죠? 돈을 바꾸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챙겨요? 높은 그러한 이 수수료를 이렇게 챙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환전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갈 때 한 5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환전을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또 은행에 직원이 있는 우리 성도 중에 있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제가 또 환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일반 화폐, 일반 이제 은행에서 보통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우대를 받아가서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더니 약 2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20만 원. 500만 원 환전하는데 20만 원 차이가 나요. 깜짝 놀랐어요. 야, 환전 장사가 많이 남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유월절 이런 때, 절기 때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물을 파는
재물 장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우리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재물을 드리죠. 재물, 번제도 드릴 수가 있고 또 속죄물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속건제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감사제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그래서 비둘기, 양, 소 이런 것들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으로 예물은 그의 정성이거든요. 그죠? 그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먼 곳에서 재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뭐 중간에 무슨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마지막에 이제 이 재물들을 판단을 합니다.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재물이다. 이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재물이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재물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인정해 준 이 제물로 쓸만한 그러한 이 제물들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팔겠습니까? 웃돈을 받고 팔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이 바로 이와 같이 재물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또 돈 바꾸는 이러한 사람들로 북적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의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들을 몰아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호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장사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했을까요? 예루살렘 이 성전은 누가 관리하는 것일까요? 제사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관리,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 성전을 관리하는데 왜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다 허락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허락하고 또 그것으로 목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이렇게 거치게 되면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와 같이 부와 권세를 누리기에 바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곳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성전은 헐라. 이미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연락이 되는데 그렇게 그런 기능이 상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우리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리 멸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두목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이 쫓아내기도 하고 엎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로서 그것이 보기에 좋았을까요? 마치 그들이 그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죠. 그다음에 굉장히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셨어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막는 겁니다. 그죠? 또 예수님을 막 대적을 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는 바로 우리 백성들의 그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방법을 찾게 되죠. 밤에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이렇게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밑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 이 성전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성전. 이 성전, 오늘날 우리 영적인 그런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성전은 바로 이 교회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와 같이 옛날에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북적인 것처럼 이와 같이 교회에서 뭔가를 막 세상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하나님의 저주로 교회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치겠다고 해놓으면서 바치지도 않고 다 바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그런데 잘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을 내린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나도 이런 권능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로 나도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사도행전 8장 20절. 20절. 8장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이 신앙을 돈 버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죠. 그죠?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 한 자매님의 가정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금은방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셔요. 고객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 할까 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늘 돈 생각하고 돈 생각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알고 나서는 그런 생각 없이 또 자기의 어떤 집을 교회로 이렇게 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금은방인데 고객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버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응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벌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돈 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옛날 이제 고객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그분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세례 바치고 성령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죠.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성전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만드신 분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장사하고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마음에 가득하게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탐욕으로 가득하게 두면 예수님께서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또 진리에 대해서 이것은 나를 무익하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적을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심령, 그 고집스러운 그러한 심령은 멸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의도, 그 본질이 무엇인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 안식일을 굳이 잡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 성산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산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 성산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본질은 우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교회 또한
바로 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처소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지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성전은 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곳. 그래서 다섯 가지의 제사의 제도가 있었죠.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또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다. 제사장들이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제사 드리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 제물을 잡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 의식을 이렇게 취합니다. 그 의식을 취할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이 당사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제사의 제도를 보게 되면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짐승을 통해서 그를 죽이면서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도록,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 제사의 죄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드렸으면 됐지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속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나의 허물, 명백한 나의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부지한 행실로 인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그래서 성물에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접촉하거나 또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부주의함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속죄제를 드리듯이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알고 하지 못한 것들이나 또 내가 당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허물임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또 성경의 제사에 보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구약시대는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속죄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그냥 속죄물만 드리고 끝, 화목제물만 드렸으니까 됐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기도는 속죄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도 있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제도 있죠. 소제, 고운 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소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도록 나의 어떤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밀을 형체가 없이 고운 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구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나를 빚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번제. 또 제사장들에게 늘 하루에 2번씩 하도록 하는 그런 번제도 있죠.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한 제사의 이 형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제물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번제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죠? 결심의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상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물만 드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또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또 마음에 선한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 본질을 우리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지만 더욱 이곳은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당신의 처소를 이와 같이 기도의 집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더 이제 확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장사꾼으로 어떻게 하면 막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벌까 이런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허무한 삶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결단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성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교회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고 또 봉사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그 성전에서 일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양육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양육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곳이에요. 부지런히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지. 나를 섬기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고 나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 우리 이 개인의 위기든 또 교회의 위기든 어떤 사람들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큰 유혹 가운데서 아니면 시험 가운데서 금방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드렸던 그 모친이 계셨어요. 그 모친은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을 아시고 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교회에 친구가 없고 말벗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던 것이죠. 그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458장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올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거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은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의 품으로, 긍휼의 품으로 그를 이렇게 안겨주시면서 끝까지 가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